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잠언 1장입니다. 7절로 8절 두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러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오전 말씀은 지혜로운 자손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년마다 5월은 가정의 달,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넷째 주일은 부부의 주일, 다섯째 주일은 가족 감사의 주일. 내가 이렇게 많은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 한 달 동안은 전부 다 가정의 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의 사랑 주일, 가족 감사의 주일. 우리 수정교회는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만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스승의 주일도 지키고 부부의 주일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린이 주일만 지키는데 5월 이 가정의 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가정이 뭔가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접하게 되는 최초의 공동체이고 삶의 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정이란 뭐냐?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는 공동체이고 삶의 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끔 정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영어로 찾아보니, 영어에는 보니까 스위트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스위트홈. 이렇게 스위트홈이 뭔가 찾아보니까 가장 편하고 좋다는 뜻이더라고요. 가장 주로 스위트홈이 호텔 이런 데가 많이 써놨는데 보니까 가장 편하고 좋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작은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말씀도 있더라고요.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최초의 가정이 성경에는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2장 25절에 나오잖아요.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로 만들어진 가정.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두 사람이 벗었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럽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가정은 다시 말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는 감추어진 것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서로 숨기고 감추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드러내놔도 좀 부끄럽지 않고 또 욕 듣지 않고, 아까 준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누가요? 당당해. 모래 갖다가 그냥 집에다가 던져놔도 당당해. 아빠, 내가 왔어. 내가 오늘도 미끄럼틀 1등 탔어. 그래도 당당해.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라지도 않고. 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다른 집 가서 그랬다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동네에 텔레비전이 한 집밖에 없었어요. 안테나 이렇게 세워갖고 나오는데, 그때 그 뭐냐 그러면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게 그거 보려고. 그래가지고 막 그 저녁만 되기를 기다리고 그거 가 있는데요. 가니까 애들이 발이 너무 막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고 오는 놈들만 들여보낸다 그래가지고 그 보려고 발 씻고 이제 그 집 가서 검사 받고 들어가서 남의 집은요 발 씻고 들어가야 돼요.
남의 집은. 그러나 가정은 발 안 씻어도 되는 될 수 있는 가정. 어쩌면 그만큼 편안하다는 게 편안하다. 그러나 인류가 타락할 때 이 가정이 어떻게 깨지냐면은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지는, 벗었음이 부끄러워지고 무화과 잎을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덮던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뭡니까? 부부가 서로가 덮는 거예요. 감추고 사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도 다 내놓을 수도 없고 숨기고 살아야 되고 덮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마귀와 타락한 가정의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타락 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인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여러분, 덮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제2의 가정이잖아요. 교회 와서 저는 화장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얼굴을 막 덮어갖고 그냥. 그래서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 때 하고 주일날 하고 얼굴이 다르다잖아요. 새벽 기도 때는 안 덮어갖고 오니까. 그리고 주일날 분명히 권사님을 봤는데 새벽에 오니까 그 권사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얼마나 덮어버렸는지 주일날은. 어쩌면 우리가 인류는요 덮어야 돼요. 메이크로 덮어야 되고 뭔가 또 비싼 걸로 덮어야 되고 이래 덮어야 되는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안 덮으면 왕따 시키고. 서울에는 그러잖아요. 주공아파트가 거기에 서 있는 바로 그냥 학교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주공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그 옆에 있는 학교를 못 가요. 거기서 2km 떨어진 데를 가요, 애들이. 왜냐하면 옆에 있는 학교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 아이하고 우리 아이하고 같이 공부를 시키냐. 부모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그 바로 옆에가 주공아파트 애들이 못 오는 거예요. 아이는 똑같은 아이인데 조금 메이커로 덮었다고 그 교회 거기 가고 좋은 아파트를 덮었다고 거기 가고 그리고 그 안 좋은 옷 입은 애들은 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면 이게 뭐냐면은 사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덮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요 안 덮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제가 좋은 학교 못 나와도 왜 덮습니까? 그것이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좋은 학교를 덮어. 목사님들도 보면은 가짜가 최고 많은 데가 어디냐? 목사님 세상에. 무슨 가짜냐? 박사 가짜. 나도 박사학위 받으려면요 한 5개 받을 수 있어요. 5개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딱 주는 박사가 있다니까. 그래서 저도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원 박사 주보에다가 다 써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런 것으로 왜 우리가 덮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안 덮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덮으려고 하는데 이런 거야. 안 덮어도 안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덮어도 안 부끄러워, 벗었으나 안 부끄러워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 안 그려도 눈썹 안 그려도 눈썹 없으면 어째요? 안 그려도 안 부끄러워야 돼. 그래야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지, 가정이 되는 거지. 덮어서 행복해지려는 것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계속 여러 가지 노력으로 덮으려고 했지만 그 덮은 것이 무슨 인류에게 행복을 줬습니까? 못 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디오피아나 저런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가 행복지수 1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행복 1위 이디오피아에다 했더니 그 행복한 나라에 안 행복한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고 간 거예요. 거기. 미국에서, 영국에서 막 가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집을 지었잖아요. 집을 지었어.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짓냐? 수세식 있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을 거기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 불러다가 옆에 주변에 사니까 우리 집 와봐 그랬더니 아 거기는 뭐냐 참 눌리면 물이 샥 나고 그걸 보는 순간에 나도 저런 거 한번 살아볼까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요. 나도 저런 집 한번 집어줘가지고 큰 좋은 나무를 비에다가 이제 파는 게 시작하는 거야. 팔아가지고 이제 내 땅이다 팔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으니까 예리한 사람이 집이 이제 뭐냐 샥 변기가 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이제 아니 니는 놀래 나는 안 내려가냐.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 그 산에 있는 나무로 싸움이 난 거예요 서로. 그래서 가장 안 행복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전에는요 벗었으면 안 부끄러웠어요. 아무 곳이나 그냥 볼일 보고 막 이렇게 살 때는 안 행복했는데 거기 안 행복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사 오는 바람에 뭔가를 듣기 시작함으로써 불행한 나라로 바꿔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뭐냐? 행복한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뭐냐면 정말 내 가정이 행복한가? 행복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냐 그러면 창세기 2장 25절을 떠났기 때문에 가정은 덮는 곳이 아니에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덮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을 입고 와도 당당해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을 살 때도 내가 사는 집이 부끄러우면 안 돼요. 내가 사는 형편이 부끄럽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어진 것으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자면 자꾸 주어진 것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안 만져도 손 안 대도 있는 것 가지고 행복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단이 거기 딱 들어옴으로써 욕심을 만들어냈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게 만들었을 때부터 그들은 불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행합니까? 여러분보다 지금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내가 걷기만 걸어도 기적이라는 사람은 엄청 많은 거예요. 장애인 협회 들어가 보세요. 못 걷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장애인 협회 가보세요.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 가보세요.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보고 듣고 걷고 다 하면서도 편안하지도 않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뭐겠어요? 탐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탐심이 사라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내게 있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렇게 서로가 나눌 때에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 자녀를 생각해보고 부모를 생각해보고 부모님을 스승을 생각해보고 부부를 생각해보고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감사를 해보게 해야 됩니다. 네, 감사. 여러분 자식을 향해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를 보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감사함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감사. 그러니까 마귀가 있는 곳에는 특징이 뭐냐면 지옥 가면은 뭐만 있냐면 불평만 있답니다.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지옥 가니까 뭐만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탓만 있어. 니 때문에 니 탓이다 니 탓이다. 그 지옥이라니까. 거기가 뭐든지 니 탓이고 뭐든지 불평이고 뭐든지 원망이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러고 있으면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가정이 아닌 거예요.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요리 못한다고 불평, 뭐 한다고 불평, 코 간다고 불평, 뭐 어쩐다고 불평, 막 불평만 있어. 거기는 분명하게 내가 영안을 열어보면 마귀들이 그걸 살 거예요. 거기. 마귀와 그 사자들이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가정의 달에 가정에 불평을 제거하세요. 이 마귀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 탓을 제거하세요. 마귀 쫓아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보니까 뭐만 있냐면 감사만 있더래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그거더라니까요. 지옥은 탓, 원망, 불평만 있는데 전부 다 천국은 내 탓이라 그러거든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용서해주라. 이것이 뭐냐고 감사하다. 이게 천국의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난 우리 수정교인들이 예수만 믿지 말고 천국도 누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이 탓, 불평, 원망하면 이 교회가 무슨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지옥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이 말이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천국에 계시잖아요.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 것이냐? 예수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에요.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가냐? 예수 안 믿고 불평하는 자들이. 예수 믿어도 매일 불평만 하면 혹시 그쪽으로 갈지도 몰라. 자,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 항상 가정을 생각할 때에 가정은 어떤 것이냐?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남편 그 부족한 대로 감사해야 돼. 감사. 아내의 그 부족한 대로 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대로 거기다가 뭐 더하지 말고 돈 더하면 감사가 깨지는 거예요. 얼굴 잘생기고 더하면 감사가 깨지는 거예요. 또 누구는 또 뭘 잘하더라. 우리 조집사님은요 행강도 못 달거든요. 나는 행강도 잘 따는데 행강도 못 따면 어쩌습니까? 다른 건 더 잘하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감사를 찾아야 돼. 감사. 그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 가정의 달 6월 들여가지고 진짜 한번 감사 한번 해보십시다. 자녀들에게 내가 내 자녀 되어서 감사하다. 엄마가 내 엄마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한마디씩 어버이날 밥 좀 사주고 뭐 밥 사주면서 아이고 엄마 돈도 없는데 막 저거 부모 야치 넣고 막 이지들라고 막 하지 말고 조금 싼 거 먹어도 좀 아빠 엄마 내 엄마 되어서 좀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번 하면 얼마나 진짜 감동이 되세요. 어린이날 내 자녀들 모여놓고 내 아들 되어서 감사하다. 내가 또 나도 너희 둘이 놓겠다. 이렇게 좀 좋은 말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감사 많이 하세요. 저는요 여러분이 우리 수정교회 성도 되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목사님은 나가세요. 다른 분. 이 에덴으로 우리가 돌려놓으면 정신만 우리 사상만 돌려놓으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대로 벗은 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옛날에는 헌화식이라고 하는 이 주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없는데요. 옛날에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그래가지고 꽃을 어린이를 드리는 꽃을 드린다 이렇게 해서 헌화식이라고 했는데 그때의 자료를 보니까 헌화식에는 3가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했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했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내가 키우겠습니다. 교회 다녀도 목사님 아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알고.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네가 만나라 이 말이거든.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네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너도 내 아들이면 하나님에 대한 알지만은 알고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나고 그래야 네가 온전히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키운다는 서약입니다. 하나님을 또 이해하여.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느냐 그러면 이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잠언에 다 나온 거예요. 잠언에는 제가 한번 세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23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반복 많이 된 단어가 없는데 내 아들아 라는 단어예요. 내 아들아. 1장 8절에 내 아들아, 10절에 내 아들아, 15절에 내 아들아, 2장 1절에 내 아들아, 3장 1절, 11절, 21절에도 세 번이나 내 아들아, 7장까지 계속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내 아들이라는 단어는 이 내 아들아라고 쓴 단어는 언제 이 단어를 사용하냐? 아들아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쓰냐 그러면 아들을 교육할 때, 가르칠 때 쓰는 단어예요.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칠 때는 이 내 아들아라고 쓴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잠언은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내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잠언을 많이 읽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잠언만 잘 읽어도 하여튼 이 세상에 성공하고 산다잖아요. 우리가 저는 록펠러 같은 경우도 잠언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갑부가 됐잖아요. 록펠러도 잠언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 아이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시키지만 하나님도 잘 섬기는 그런 인물로 만드는 방법이 잠언에 나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이들에게 다른 것보다 잠언을 많이 읽혀야 돼요. 다른 성경 66권이지만 잠언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자녀를 양육한 핵심을 한번 보는데 첫째 1절에서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으로 양육해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식. 이 자식이 지혜로운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식과 지혜를 가지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진다는 거죠.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저 또 읽어보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이 경외라고 하는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는 야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는 야레. 이 두렵고 떨림 이런 뜻을 가요. 두렵고 떨림이란 말은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높은 위험 있는 사람을 내가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경외란 말은 정말로 높고 위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섬길 때에 그 섬기는 자세를 경외라 그래요. 여러분요, 이 경외의 반대가 이사야 1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이 만홀이라는 말은 나하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나하츠, 이 무슨 뜻이냐면 업신여기다, 무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 두렵고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좀 조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두렵다는 이야기는 조심하다는 말이에요. 예의를 지키고 조심하다 이런. 그런데 나하츠라는 만홀이는 뭐냐면은 무례하다는 거, 업신여기고 무례하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긴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를 어떤 모습을 갖고 그렇게 설명했냐면은 예배를 갖고 설명한 거예요. 예배. 너희가 내게 도의로 오나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들이 내게 올 때에 바로 마당만 하나님 관심도 없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며느리가, 예? 아버지가 뭐냐면 투명인간, 투명. 아버지가 있으면 말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부모님이 계셔도 그냥 성질 때 성질 내버리고, 예?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에게 조심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을 만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보세요. 교회에 왔을 때에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아시죠? 이 예배를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고 여기 식사하신다고, 예배는 하나님 식사잖아요.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그러죠. 식탁. 하나님의 식탁을 너희들이 더럽힌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자식들을 지혜롭게 만들고 자식들을 지식이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데, 막연히 경외가 아니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네. 며느리가 자식이 부모를 경외하는 그 경외의 모습은 어디에 되느냐? 부모님에게 차려진 식탁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밥상을 보면 며느리가 부모를 사랑하는지 딱 알 수가 있어요. 식탁을 보면, 식탁의 내용물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내용물의 정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며느리가 부모님 고기 하나를 구워도요, 여기 어시장 가가지고 눈이 깜박깜박 꼬리가 살랑살랑한 고등어를 갖다가 굽는 것하고, 굴러다니다가 냉장고에 먹다가 남은 고등어 먹다가 안 먹는 남은 거 그거 대강 데피 갖고 그냥 올려놨고, 그 두 가지 똑같은 고등어잖아요. 똑같은 고등어예요, 고등어는. 그러나 고등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고등어의 을 보면서 부모님이 이놈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나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어떤 그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계시는데 그냥 나중에 막 욕을 퍼붓고 그냥 나중에 막 이래가지고 그냥 숟가락을 내던지고 막 내가 이런 교회 나 못 다니겠다 막 그래 뭐 교회는 뭐 이 땅에 수천 개가 있으니까 마음껏 가면 되지만은 그 정신 상태가 뭐냐 그러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령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의 존엄성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떤 상태의 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거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예배에 경외하고,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의 그 예배 가운데는 분명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들음 드셔야 돼요. 자, 두 번째 8절에 지혜로운 부모가 되라고 했어요.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잔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비의 훈계, 부모의 훈계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을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과 동일하게 성경은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법과 어미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같이 해서 잠언해요. 아버지의 법과 어미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어째요? 동등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잠언해 보면.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부모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윗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열왕기상의 역대사 하에. 내가 하나님을 안 것처럼 니도 하나님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훈계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를 만드는 것은 부모가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자식도 나는 절대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우리 엄마 봐라. 근데 부모가 말이야 예배를 지 마음대로 다 빠져버리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가지고 물어보세요. 네 예배 똑바로 드려? 엄마는 똑바로 안 드리면서 왜 나보고만 그러냐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자녀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내 영의 아버지에게, 내 부모자 영의 아버지에게, 내가 내 부모에게 잘하면, 그건 여러분요, 효자에게 효자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분명하게 자녀도 하나님께 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식 때문에 속상할 때에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내 자식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그냥 자식이 잘하니까 뭐 이 정도 해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어린이 주일날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두 번째는 나를 돌아보라,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셋째, 넷째 보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일상을 살면서. 자,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런 걸 할 때 유대인들은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자녀교육법에는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재산 상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식들을 애초에 내 재산은 너고 상관없다고 하시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용돈을 주지 않아요. 용돈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그게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어떠냐면 용돈 대신에 어떠냐면 일을 하게 하면 됩니다. 네가 휴지 주면 얼마 딱 써놓습니다. 네 방 이불 개면 얼마, 이렇게 가격을 처분해 놓고 아빠 구두 닦으면 얼마. 그래서 이 요금표를 딱 집에다 적어 놓고 그 일을 했을 때 돈을 주는 거예요. 그 값만큼. 그리고 그 아이에게 뭐냐면 11조 주머니를 줍니다. 11조 주머니를 주면서 이것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빠도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다. 아빠가 이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빠에게 이걸 맡겨줬다. 그러니 네가 노력해서 벌어도 그건 너의 아니라 하나님의 거란다.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뭐냐면 11조예요. 열의 하나가 아니라 자꾸 우리가 10분의 1이라고 11조를 생각하는데 이 잘못된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니라 열의 하나라고 그래야 돼요. 열. 내가 정확하게 성령님께 11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10분의 1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열의 하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10분의 1과 11조와 열의 하나가 왜 다른가를 내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이 열이라는 단어는 10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10발가락 10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히브리의 숫자에는 열은 충족수, 모두를 상징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10발가락 시대 모든 나라들 통수를 같이 살아가는 나라예요. 근데 열이 나오면, 성경에 열이 나오면 10개라고 하면 안 되고 모두의 대표가 뭐냐 그러면 하나입니다. 깨닫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 뭐다고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대표고요, 아담도 대표입니다. 모두의 대표,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 대표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된 것과 한 사람이 의를 행하니까 모두가 의인이 되는 것. 이거 열의 하나의 법칙인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11조를 내는 건 열의 하나 떼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거란다.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관리하도록 준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 11조 정신을 어릴 때 철저히 갖추는데 여러분 보세요. 11조 내면 누르고 흔들어 채워준다고 했는데 저 유대인들을 통하여 세계 경제의 70%를 다 그들이 갖고 있게 하나님 만들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했더니 걔네들은 세계의 다이아몬드 90%를 유대인이 갖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의 70%가 유대인이에요. 트럼프가 여러분요 왜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뒤에서 막 밀어붙이니까 그래. 유태인이 미국의 모든 식권 다 유대인들이 지고 앉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막 이스라엘에다가 막 무기를 보따리 안 날랐습니까? 누가 돈 내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미국 경제를 다 지고 앉았어요. 지금들이. 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유대인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러냐면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일상이 하나님을 가르쳤더니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아이가 알고 이것이 1년도 아니고 2000년을 그들은 그 법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범하면 용서할 수 없다.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11조 이 두 가지를 너희가 다른 건 다 내가 널 용서하고 이해해 주지만 이 두 가지는 안 해줘.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강력하게 심어서 애들한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교동문을 떼었잖아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아니라.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손이 만들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될 때에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민족을 다스리는 크리스찬 아이들이 나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대로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